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지 않고 다 같이 함께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 200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났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로 세워졌던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이 빌립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또 서두에 초대교회의 7 집사를 세웠던 장면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또 이후에 그의 가정사를 말하고 있는 성경을 본문을 봐도 그렇고 참 그 사람은 가치 있고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그 근거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빌립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로 이 빌립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칭찬을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혀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칭찬한다. 아, 목사님 그 잘하셨어요. 아, 목사님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아, 목사님 탁월합니다. 그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저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 집사라는 거죠.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초기 교회 그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는데 그 칭찬을 들었던 근거는 바로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섬겼던 그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뜻과 성령의 기준을 따라서 행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도들의 칭찬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이 빌립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가족과 자녀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빌립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빌립의 집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 빌립의 가족과 자녀들이 빌립을 존경하면서 빌립의 그 선한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과 함께 온 가족이 더불어서 그게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바꿔 생각해 본다면 그는 가족의 인정을 받았고 가족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가족이 하나가 되나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의 인정을 받고 가족의 칭찬을 받으면 그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이 싹트고 또 하나 되어서 함께 일어나가는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빌립 집사의 가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빌립 집사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전도의 현장에 달려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가운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전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전도자였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말씀 한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1장을 가보겠습니다. 빌립 집사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빌립 집사의 모습 21장 8절 9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자, 이 빌립 집사에 대한 호칭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길래 초기교회에 그에게 붙여진 직분은 뭐였습니까? 빌립 집사였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였던 그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전도자 빌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물론 집사로서의 모습도 충실히 감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 일 가운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어찌됐든 간에 전도의 현장 가운데 달려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생각만 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 그 빌립은 어떤 빌립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느냐? 그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제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은 행동하는 제자였다라는 거죠. 달려가는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달려가되 이 편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편하지 않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 빌립 집사는 지역주의나 민족주의를 다 초월해서 어디든지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 가운데 달려가서 전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빌립 집사 오늘 본문에서 우리 8장에서 보면 어디 달려갑니까? 사마리아 성에 그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가기가 쉬운가? 절대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것 허용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개처럼 여겼던 그런 당시의 문화적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는 거죠. 사마리아 성에 왜 내려갔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상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전도자가 빌립이 되었고, 그 빌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 그건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가 가사 광야로 내려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가 보고 있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세례를까지 받게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네시가 본국에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그도 역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고향에 가서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함으로 광야에 내려갈 때, 사실 광야에 내려가는 것도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 그 광야에 그 뜨거운 그 뙤약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려간다.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려가서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의 헌신과 그의 열정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21장 말씀 함께 읽었지만, 빌립이 어디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다.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사도 바울이 그래 들어갔다라는 거죠.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을 때에 가이사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가이사랴에 있었던 빌립의 집에 바울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디까지 갔느냐? 예루살렘에 살았던 빌립이 이제 돌고 돌아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결국 그 집에 터전을 어디다 마련했느냐? 가이사라는 곳에 터전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곳은 당시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 가이사라는 곳은 배를 타고 들어와도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 가이사라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빌라도 총독도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이방인들만, 로마 군대만이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하면 로마군이 있긴 했지만 참 무질서했겠구나, 온갖 지방의 말들이 들리면서 혼잡했을 테니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더라. 무질서하던 그 가이사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 빌립이 가이사랴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그는 이 복음이 필요한 그곳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행동하는 전도자였다. 저는 그것이 참 그에게 있어서 행복함의, 또 복된 삶의 근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은 복음이 필요한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매 순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그런 현장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을 살고 싶다면 복음을 어찌하든지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로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21장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 가서 달려가는, 행동하는 전도자였기도 하지만, 정말 행복한 것은
빌립만이 아니라 빌립의 온 가족이 함께 전도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역을 해보다 보면 이 전도하시는 분들처럼 행복한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 다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그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영혼을 구령하려는 그런 열정과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열매가 거두어지든지 거두어지지 않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치고 불행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또 은혜가 더 충만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자로서 살겠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겠다. 그것이 여러분 삶의 결단이 되고 여러분 삶의 변화의 어떤 기초가 될 때 여러분의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빌립도 보십시오. 빌립과 그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가이사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정말로 예루살렘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필요했겠지만 정말 선교지와 다름이 없는 그곳에서 그의 온 가족이 함께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의 아내와 네 딸들은 그곳에서 전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까지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평생 그 빌립의 온 가족이 전도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전도하며 살았다. 빌립 집사가 나중에 얻은 자신의 직함이 집사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전도자로 바뀌었다. 빌립의 네 딸이 얻은 직함도 역시 전도자였습니다. 온 가족이 전도자였다. 정말 이 가족이 정말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가정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빌립 집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에 한 평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말할 수 있기도 쉽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복음도 잘 모르고, 왜요? 하면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빌립처럼, 빌립의 가정처럼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온 가족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서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화물을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남겨진 모든 제자들에게 맡기신 최후의 사명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사명으로 부어지는 책임이고 막중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며 복음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나타내고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저 말로만, 그저 헐로만 나타났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직분은 장로였고 권사였고 전 집사였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복음에 반응하고 얼마나 복음에 미쳐있고 살아가는 모습이었는지 이 빌립의 집사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붙잡고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인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삶으로 증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올라가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